오늘 제목은 야곱의 12아들 설교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숨 거두는 자리에서 12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 거두는 자리에서 다 축복하는 기도만 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축복이 많지만은 그 중에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까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일 것 같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 만나서 참 살 길이 막막한 아버지와 그의 일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초청 이민을 간 겁니다. 그때 이민 간 아들이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 70명이 이민 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70명이었다는 뜻도 첫째로 되고, 두 번째는 많이 전부 다 같이 갔다. 그 의미도 70명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언어에 대한 관습이 있어서 7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4입니다. 동서남북. 합쳐서 4와 3,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합하면 7, 7이 완전수입니다. 7교회, 7천사, 7나팔. 그 7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합쳐서 7이 완전수고,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6은 사탄의 수가 됩니다. 사탄이 성경상으로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추방당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이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괴수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0 이 말은 아주 풍성하다, 많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실제 70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곱하면 12,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문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머리맡에 다 불러놓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12아들, 또 12지파, 12제자, 또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12문, 12보석, 우리가 합쳐서 영적 의미를 찾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의 예배 시의 설교는 설교로 돼 성경 공부를 겸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지루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딱딱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찾게 되고 성경에 대해 공부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 순서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좀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갔을 때 70명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연세가 얼마신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나이를 물을 때 상대방을 높여서 춘추가 얼마신지요? 봄, 가을을 몇 해 지났었는지요? 그 뜻으로 춘추가 얼마신지요? 그런 식으로 물었는데 야곱이 대답하기를 1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많았던 젊은 날, 참 그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세월을 13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아들 요셉 곁에 가서 17년을 더 살은 것으로 나오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유언기도 할 때는 147세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연한이 늘어나서 110세, 120세 사는 것을 우리가 다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120세까지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147세 요셉의 나이까지 사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장수 유전자, 오래 살게 하는 유전자는 있어도 사망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런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수명을 잡고 깎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셈이지요. 하여튼 야곱이 147세의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12아들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는 신약에 가서는 12제자가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천국에서 12문이 있고 12문에 있는 12보석이 있고 그렇게 펼쳐집니다. 자, 49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맏아들 르벤부터 12아들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유언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와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120세에 숨거두기 전에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영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야곱이 12아들 위해 기도할 때로부터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벌써 400~500년 사이가 납니다. 400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 거의 5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과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서로 영적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아주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지파가 되는데 지파마다 보석이 있습니다. 르벤은 무슨 지파, 이사갈 지파는 무슨 지파,
무슨 보석, 요셉 지파는 무슨 보석. 그런데 그 12아들과 12지파의 앞으로 살아가는 운명과 12보석의 그 색깔, 특성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성경이 무궁무진하게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지 말고 그런 구절을 깊이 연결지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우리 영혼의 풍성한 만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49장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3절이 첫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르베나, 맏아들 이름이 르벤입니다. 나중에 르벤 지파가 됩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아주 신체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고 신장이 장대하고 아주 참 남자 중에 남자로 당당하게 생긴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권능은 지도력을 말합니다. 타고난 리더십,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르벤입니다. 그 맏아들 르벤이 그렇게 신체도 뛰어나고 인물도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많은이 문제입니다. 많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통은 장자 상속권입니다.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전승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하여 축복권이 계승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물 풍채도 뛰어나고 지도력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르벤이 그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가 탁월하다마는 문제가 있지요. 너는 인물은 좋다마는 성격이 나쁘다든지, 너는 설교는 잘한다마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요. 자, 4절이 그 르벤이 가지는 인격적인 정서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4절 때문에 르벤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르벤이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후손들 르벤 지파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르벤 지파에게 가야 될 축복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장자 축복권이 마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 축복권이 맏아들 에서에게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갔듯이 르벤에게 허락되는 그 장자 축복권, 장자 우선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4절이 내용입니다.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신체도 뛰어나고 인물도 빼어나고 능력도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성격상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솥에 물을 붓고 불을 계속 떼면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계속 불을 떼면 물이 쏟아내서 소용돌이 칩니다. 물이 막 아래 위로 막 물이 뒤집어집니다. 물이 끓음같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정서적인 변화, 성격적인 그런 변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꾸준해야 되는데 아침에 먹은 뜻이 저녁에 달라지고 저녁의 태도가 아침에 달라지고 물이 끓음같이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는 그런 정서적인 불안정. 그 르벤이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대통령학, 이건 최고 경영자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연구하는 것을 대통령학이라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서양의 대통령학에 해당하는 분야가 제왕학입니다. 제왕학. 내 서재에 가면은 제왕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 3권쯤 있습니다. 동양의 제왕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지녀야 될 덕목에 대한 책이 제왕학이고, 동양의 제왕학에 해당하는 서양의 대통령학, 최고 지도자들, 한 나라의 대통령, 대기업의 총수, 혹은 교회 당회장, 심지어 한 가정의 가장에 이르기까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연구하는 학문이 대통령학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한 교수님이 최소한도로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5가지로 정리한 글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첫째 뭘 짚었냐 하면은 그 대통령이면 국민, 기업이면 사원, 목회자면 교인들에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어야 될 목표, 그걸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간은 목표가 분명하면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지금 편하고 잘 살아도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소모하고 스스로 우울증 걸리고 인생이 재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아무리 높은 비전이 있어도 구성원들에게, 대통령이면 국민들에게, 회사 회장이면 사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득력. 설득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져도 공연불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르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정서적인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럽니다. 꾸준하게 일관되게 나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르벤은 그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이죠. 이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르벤이 실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자꾸 뒤바뀌니까, 자꾸 지도자가 뒤바뀌면은 국민들이나 사원들이나 교인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없지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아침 저녁으로 물이 끓음같이 뒤바뀌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지요. 네 번째 중요하게 꼽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패션. 그런 점에서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세계가 알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는 열정, 패션. 왜 그런 말 하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왜? 이 열정이죠, 열정.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냥 열심히 섬겨라가 아니지요. 너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되 너 몸같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그냥 열심히 사랑해라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인생을 기꺼이 투자하는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한 것과 게으른 것. 나태와 교만. 하나님이 아주 그걸 나쁘게 말하는 성품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두 가지, 겸손한 자와 열정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판단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 기도 생활 중에서 그걸 깨달아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삶을 전적으로 투자해야지요. 열정이에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토탈 커미트먼트. 자기 삶 전체를 던지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 게으른 공무원이 시간 보다가 5시 땡 치면 얼른 나가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죠. 마지막 5번째가 참 중요한데 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바른 판단하는 이성과 온몸으로 실천하는 실천력. 이걸 운동성 그래요. 운동성. 이걸 갖춘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최고의 덕목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그 점에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상으로 그 성품, 성격이 아침 저녁으로 물이 끓음같이 바뀌는 거이죠. 그 다음 뭘 지적했느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맏아들이니까 요셉의 마지막 후처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 있겠지요. 야곱의 나이 들어서 데려온 후처비, 처가 이제 후처지요.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 비슷하겠지요. 그래 침상을 같이 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그걸 아버지로서 큰아들 기대하던 큰아들이 자기 후처하고 침상에 같이 오르는 걸 알고, 그 나라 집이 단순하지요.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천막처럼 치고 사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다 알고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온 가문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큰아들이 그렇게 빗나가는 걸 보고 아버지로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지요.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있다가 147세 숨 거두는 자리에서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네 성격이 아침 저녁으로 물이 끓음같이 뒤바뀌는 그런 성격과 네 도덕적으로 너는 내 아내의 침상에 올랐다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지요. 이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까? 세계 변두리의 유대 이스라엘 땅, 그 뭐 후미진 땅이지요. 그 이스라엘 땅이 그 뭐 준 사막 같은 땅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그것도 제자들도 그 학문도 없는 12제자로 시작했는 교회가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석권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초대교회가 밑바닥에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비결 세 가지를 교회 상가들이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 때로부터 베드로, 바울 계속 이어져 오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그걸 카리스마 그래요.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를 희망을 주고 낙심한 자를 용기를 주고 이 능력.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교인들은 정직하다. 교인들은 진실하다. 예수의 제자들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목숨 걸고 진실에 지킨다. 이런 게 도덕성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노예들이 농사 짓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경기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도시마다 큰 체육관을 짓고 거기서 뭐 경기 구경하고 운동 경기하고 뭐 체육관하고 그러고 저녁에는 낮에는 체육관에서 체육담 흘리고 저녁에는 연회를 열어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자연히 성풍속이 대패한 거지요. 그 기록에 보면은 남편이 군에 가서 전쟁하다가 휴가 갈 때에 미리 한 달 전에 집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휴가를 가니 준비해 주시오. 그럼 남편 없는 동안에 부인이 문란한 생활하다가 전부 정리하고 이제 준비했다가 남편 휴가 맞이하는 거이지요. 그 로마 시대의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주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정숙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정절을 지키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문벌 좋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볼 때 하도 풍속이 문란하니까 깨끗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집 아가씨를 데려오는 거죠. 귀족 집안이고 하니까 신부는 지켜줄 수 있으니까 믿는 처녀를 데려오면 다른 건 몰라도 깨끗한 거예요. 도덕성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하다가 오히려 기독교에 먹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닥에서 섬기는 생활. 그때도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지요.
그 전염병이 일어나면 모두 무서워해가지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 아직 숨 쉬는데 갖다 버리고 그냥 도시 밖에 막 갔다가 막 던져버리고 매장도 안 해주고 막 아직 살아있는데 갖다 버리고 하니까 나라도 안 돌보고 친척도 안 보고 가족도 외면하는 환자들을 갖다 버리면은 난데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치료하고 죽은 사람은 매장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받던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돌봐서 치료해서 회복시키고 그 전염병 한 번 지나고 나면 크리스찬들이 확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라도 가족도 버리는데 크리스찬들은 목숨 걸고 돌보니까. 그리 전염병 지금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럴 때 크리스찬들의 봉사정신, 섬기는 정신을 잘 나타내면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 르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12아들 하나하나가 다 참 사연이 있고 그 역사가 있고 12아들마다 또 해당되는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의 색깔이 있고 그러고 또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한 모세의 또 유언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친밀하게 우리가 익혀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르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르벤이 뛰어난 성품과 신체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결점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고 그 후손들 지파들 르벤 지파까지 빛을 보게 되지 못했다. 그 두 가지 49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고나지 못하리라.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5절에 들어가면 이제 르벤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이 나옵니다. 또 다음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오늘 안식일을 둘의 온라인 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23개국에 800명에 가까운 둘의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모시고 거룩한 날로 보내게 하시며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아들 르벤의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사명, 우리 뜻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